잘 안 나오죠. 노래는 어려운 거를 몰랐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큰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저마다 뭔가 원래는 좀 달라져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환경도 또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또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을 품으시고 한 2주 동안 오셨을 텐데요. 어떻게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뭐 전에나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소망이 있겠나? 뭐 이런 그런 자포자기 심정이십니까? 물이 몇 도에 끓는 줄 아세요?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서 막 냄비에다 물을 담고 렌즈에 올려놔도 100도가 돼서 물이 끓어야 라면을 넣고 끓여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변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뭐 또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변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임계점이라 그래요. 물질의 상이 변하는 지점.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몇 도의 눈으로 바뀌죠? 0도에 바뀌잖아요. 0도에. 며칠 전에 부산에 엄청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부산은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별로 없어서 눈 보기가 쉽지 않은데 며칠 전에 참 눈이 많이 와서 얼마나 참 마음이 설레었던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설레셨죠? 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꿈꿔요. 물이 펄펄 끓어서 변하는 것처럼 내 신앙도 좀 펄펄 끓어가지고 좀 뭔가 변화된 삶을, 신앙을 좀 경험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해도 이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환경과 여건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판소리 명창이요, 명창이 되기 위해서는 폭포 소리를 뚫는 소리의 파장을 경험해야 된답니다. 폭포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보세요.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근데 명창은 들려요. 왜? 그 소리의 파장이 폭포를 뚫어간대요. 그러면 그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토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갑갑함이 있어요. 답답함.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냥 시간에 맞춰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막 복음으로 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런 갑갑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뭐라도 말을 해주면 좀 확 변화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좀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준비를 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허우적거리고 헤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는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은요,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항상 이 변화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는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써요. 어드벤트. 뭐뭐로부터 오다, 들어오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인간 세계인 땅을 향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사건을 어드벤트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침입해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삶을 살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임재 때를 경험하는데 그게 카이로스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때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좀 달라지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제9시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는 말은 몇 시를 가리키죠? 오늘날로 시간으로 하면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를 가리키죠. 그 밑에도 난해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합니다. 제3시, 6시, 9시,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에요. 3시는 오전 9시죠. 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죠. 정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붕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가 몇 시라고요? 6시 정오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잖아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3시, 6시, 9시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정해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제9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만 거기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요날만 베드로하고 요한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런데 어제까지의 9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삶의 흐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9시, 사도행전 3장에서의 제9시는 어제까지의 9시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9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카이로스의 9시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그것을 경험했는가? 전혀 다른 어제하고는 전혀 다른 오늘의 9시를 경험했는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9시가 되어서 성전에 오를 때 성전 입구에서 뭘 봤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다가 구걸하도록 내려놓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장면을 오늘만 봤습니까? 어제도 봤습니까? 그때 가봤어요? 어제도 봤죠. 그제도 봤죠. 왜? 베드로하고 요한은 매일 거기를 그 시간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오늘만 거기 왔을까요? 아니면 어제도 거기 왔을까요? 어제도 거기 왔고 그제도 거기 왔어요.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날마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삶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요한은 날마다 거기를 올라갔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날마다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 3장에 와서야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쯤 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40살이 되는 동안 날마다 거기 와서 구걸하는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다 지나가고 왜 오늘에서야 사도행전 3장에서야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그 사람이 왜 오늘에서야 만나냐는 겁니다. 그동안은요, 접촉점이 없었어요. 아무런 만남이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관심 밖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일어서지 못하는데, 평생 앉아서 지내야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동전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좀 어떤 부자가 지나가서 나한테 더 큰 돈을 던져줄까? 이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는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미문입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성벽에 아주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용도에 따라 다 쓰임새가 다른 문인데 양문, 어문, 분문, 마문, 기타 등등. 그런데 그 수많은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어떤 문이냐? 어떤 문일까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미문입니다. 미문. Beautiful Gate. 영어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요, 고린도에서 가장 값진 황동으로 지은 문이 이 미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를 드러내는 것이 미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으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이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공기, 아름다운 날씨,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 본문이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가장 초라한 거린의 모습을 같이 배치해 놓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구걸하는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늘 그 길을 지나갔지만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아마 몰랐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의 목적은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제9시 성전 문이 닫히기 전까지 빨리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놓치지 않고 늦지 않게 제9시 오후 3시 마지막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의 목적은 빨리 제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어요.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주일날,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모임 시간에, 늘 정해진 시간에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 곳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데 결국 내 안에는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꿈틀거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요동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정해진 루틴대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아침에 눈 뜨고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업어다가 미문에다가 앉혀놓고 해가 지면 또 데리고 오고, 똑같은 쳇바퀴 도는 삶의 루틴,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정해진 시간에 봉사하러 가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지점이 뭐냐? 어제의 구시와 오늘의 구시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달라지는 지점. 오늘 본문 4절이 달려주는 분기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여 그를 바라봅니다. 어제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어제는 그냥 막 지나가고 늦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막 지나가고 막 보지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제9시 때는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멈춰섰어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목했어요.
주목하다는 것은 뭐냐면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우리를 보라. Look at.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라. 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멈춰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서 응시한다. 뭘 응시합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뭘 향해 달려가고 있고 뭘 잡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지를 멈춰서서 내 내면을 응시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대 공연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공연하고 내려올 때 그 무대 뒤에서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든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애를 썼단 말인가. 험한 밀려움에 걷잡을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느껴진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공허함을 쫓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멈춰서서 내 내면을 응시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틀에 갇힌 박제가 되면 종교의식이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하고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어제까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그 삶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의 감격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없었어요. 박제된 복음은 종교의식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멈춰서서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멈춰서서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주변이 바라보입니다. 내 주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보지 못했지만 멈춰섰더니 내 앞에서,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다를 바가 없구나. 저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른단 말인가? 내 안에도 저와 똑같은 그런 삶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그제서야 눈여겨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때가 제3신이, 삼신은 오전 9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오순절에 작은 다락방에 베드로하고 요한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들에게 불같이 떨어지는 임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제3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떨어졌더니 그들이 뭘 보게 되었는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은과 금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죽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잠들어 있으면,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요. 흔들어 깨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엇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는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어쩌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제까지는 은과 금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인데 나는 그게 없어, 지나쳐가는 겁니다. 왜? 은과 금이 없으니까. 은과 금의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제9시에 멈춰서서 응시하여 그 사람을 바라봤더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은과 금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의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멈춰서서 응시해서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은과 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는 잠들어 있지 않은가? 내가 죽어 있으니, 내 영이 죽어 있으니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베드로하고 요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가장 능력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붙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유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8살이 됐는데 2015년 1월이었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 아이가 뇌염, 항수용성 뇌염이라는 희귀병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주사바늘이 꼽히게 되었고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속에 살을 깨물어 가지고 입에서 피가 막 고이고 넘쳤어요. 무의식 중에 깨물어 가지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끼웠는데 그때 그 고통이 더 마우스피스를 끼웠음에도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 다음엔 이빨이 빠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부모님이 아빠가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냥 열이 내리게 계속해서 몸을 닦아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 불명이 된 겁니다. 부모님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아빠는 누구냐면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2015년 1월 그때가 될 때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 옆에 간호를 하면서 그 딸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아빠가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봤대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냥 지켜봐야만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딸의 고통을 보면서 그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있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영이 죽어 있다는 것, 잃어버린 영, 내가 잠들고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쓰러지고 무의식 중에 있던 2달째가 되던 3월 20일 날 이 아이가 갑자기 깨어나면서 뭔가 계속 말을 하면서 깨어났대요. 뭔가 말을 하면서.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울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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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이 아이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깨어나는 첫 마디가. 그분이, 그 아빠가 누구냐면 장종택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바빠가지고 여러분 참 여기저기서 많이 불려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세요. 금요 기도회 때 강사로 오시는데 시간 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포항에서 5시에 집회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에서 지난주에 그걸 얘기했는데 영상을 보여줬더니 교사들이 한번 초청하자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전화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에게. 지금 방학에는 일정을 잡을 수가 없대요. 막 너무 집회가 많아서. 근데 포항에서 5시에 끝나고 마침 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딸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웠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오셔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그때가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제9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는 제9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내게 있는 이것,
은과 금을 향해 쫓아가는 삶이었다면, 내 속에 내 영이 잠들어 있다면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흔들어 깨우셔서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살게 한다고, 내 가정을 살게 하고 우리 교회를 일으킨다는 것, 이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카이로스,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